젊은이식으로 인사하실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인물, 첫 번째로 만나는 인물이 믿음의 조상, 이름이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나옵니다. 12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갈대아울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25장에서 아브라함이 17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약속의 자식으로 이 세상에 남긴 아들의 이름이 뭐죠? 이삭입니다.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아주 짧습니다. 26장, 27장. 이제 2장밖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남긴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에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야곱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성경의 역사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넘어온 것처럼, 물론 이제 여기에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이 있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역사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넘어온 것처럼 또 이삭의 역사는 누구로 이어져 가요? 야곱으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 대한 역사가 28장부터 시작을 해서 창세기 35장까지 기록이 됩니다. 상당히 많이 지금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의 출발이 창세기 25장에서 출발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삭이 이제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고 나서 임신을 해요. 임신을 하는데 그 복중에 쌍둥이를 임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쌍둥이가 좀 얌전히 있었으면 괜찮은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막 다투는 거예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막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지금 어떻게 된 내용이냐. 그래서 이 아버지도 그러고 어머니도 그러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예언적인 말씀을 이삭에게 해줍니다. 뭐냐면 너희 복중에 두 아주 중요한 단어를 거기서 쓰고 있거든요. 25장에서 두 국가입니다. 국가. 영어식으로 말하면 네이션입니다. 복수를 써야 되겠죠. 네이션스. 두 국가가 너희 태중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국가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 이 이야기는 에서도 국가가 될 것이고 야곱도 국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예언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결국 이제 에서와 야곱이 이 국가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성경이 이제 그대로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이 야곱은 어디로 가게 되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죠. 거기서 이민 20년의 세월을 지냅니다. 20년의 이민자의 생활을 하면서 부인이 몇 명이 생기죠? 부인이 4명밖에 안 생깁니다. 그리고 자녀는 모두 몇 명이었죠? 12명. 아들만 12명. 그 다음에 딸이 또 하나 있었죠. 그래서 모두 아들하고 딸까지 합치면 모두 몇 명일까요? 13명의 자녀를 둡니다. 그만큼 이제 커진 거예요. 커졌는데, 그래서 이 야곱에 대한 기록이 35장에서 이제 마감을 치게 되는데, 그리고 35장에서 이삭이 세상을 떠납니다. 떠나는데 그의 나이 180세에 이삭이 세상을 떠나고, 야곱은 우여곡절 끝에 어디로 가서 거하게 되느냐면 베델로 올라갑니다. 처음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믿음의 현장으로 결국 야곱이 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35장의 기록이 마친 다음에 바로 36장으로 가서 누구 기록을 지금 오늘 함께
보았느냐면 에서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35장이 이제 그 족보거든요. 족보인데 옛날에는 이제 계략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이 족보를 36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 창세기 36장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바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결국 이루어진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5장에서 두 국가가 네 태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야곱도 결국 국가 개념으로 이렇게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 12명의 이제 딸을 빼고 12명의 아들들이 12 뭐가 되느냐면 족속이 됩니다. 결국 그리고 야곱은 나중에 어느 나라 개념이 되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개념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여기 25장의 말씀이 야곱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그렇다면 에서는 어떻게 됐을까? 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국가 개념으로 자꾸 그 족속과 후손들이 커집니다. 이제 그 내용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창세기 36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1절을 보시면은 에서 한번 보실까요? 1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36장 1절에 보시면은 에서 곧 누구의 족보라? 여러분 에서하고 에돔하고 혼돈이 돌 수 있습니다만은 에서라고 하는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이 에돔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 야곱과 이스라엘이 같은 사람인 것처럼 에서와 에돔은 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름을 에서라고 하고 또 별칭으로 에돔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 에서가 부인을 몇 명을 얻느냐면, 이 에서는 부인을 미안하지만 3명밖에 못 얻어요. 야곱은 부인이 4명이었습니다만 에서는 부인이 3명밖에 안 돼요. 참 여기에서 얼마나 불쌍할까, 그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지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3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 부인의 이름을 여기 2절과 3절에서 쭉 기록을 해놓았어요. 기록을 해놨는데 이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여기 3명의 모든 부인들이 모두가 다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만 오고 남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와 남자가 가지고 있는 생활의 습관과 가치관과 또 하나 종교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에서는 이 이방 여자, 특별히 가나안 여자 셋과 더불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 3명의 여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 종교,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 며느리가 들어오고 사위가 들어올 때 참 예수 믿는 며느리 사위가 들어오는 게 복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안 믿는 사람 전도해서 우리 가정에 와서 예수 잘 믿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참, 물론 이제 그런 케이스도 참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정말 우리 가정에 내 자녀와 내 아들과 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잘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믿음 있는 사위, 믿음 있는 며느리가 들어와야 축복이에요. 근데 이 가정은 그런 신앙적인 배경을 에서는 거의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인 3명을 통해서 자녀를 몇 명을 낳느냐면 아들을 5명을 낳습니다. 5명을 낳고 계속해서 쭉 이 족보가 이제 기록이 되는데, 이 에서 에돔이라고 하는 이 후손이 약 한 80명 정도 36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결국 이 에서는 나중에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나라가 형성이 돼요. 나라가 형성이 돼서 에돔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여기 왕 31절 이하에 보시면 왕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려 왕을 8대 왕이 탄생이 될 정도로
튼튼한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에서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족보를 통해서 창세기 25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두 국가, 두 민족이 내 복중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에서도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 그 나라, 국가, 그 국가를 튼튼하게 세우게 됐고, 야곱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그 나라를 튼튼하게 세운 거예요. 결국 이것이 무엇을 말씀해 주시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가장 중요한 출발입니다. 우리 감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경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생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의 기준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믿을 때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대로 헌신하면 그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될 것이고, 말씀대로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될 것이고, 말씀대로 거룩한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말씀대로 말세가 이 세상에 오게 될 거예요. 창세기 36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역사적인 하나의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에서와 야곱에 대한 문제를 취급을 할 때 말라기 1장으로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거기에 하나 소개가 되어져 있거든요. 말라기 1장으로 가서 보실까요? 말라기, 구약성경 가장 마지막에 있죠, 말라기. 여러분은 말라기를 국가 이름으로 생각하는데 사람 이름입니다. 국가 이름이 아니라. 말라기 1장 2절 이하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였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것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거기 보시면은 2절과 3절의 그 부분과 앞부분을 보시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미워했더만. 지금 이게 누구 말씀이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을 하고 내가 사랑했다. 에서는 어떻게 했다? 미워했다. 참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풀어갈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왜 미워할까? 그 근거가 바로 무엇일까? 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에서나 야곱이나 우리가 아예 처음부터 창세기 25장에서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못을 박았어요. 뭐냐면 이 두 민족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될 터인데 저보다 저가 강한 민족이 되겠고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이 에서나 야곱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에서가 미운 짓을 골라 해가지고 정말 미운 그런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그런 미움을 받을 만한 짓을 많이 했다면 뭐 그럴 수 있겠다. 또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예쁜 짓만 골라서 야곱이 했으면 뭐 사랑할 만하겠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이 에서나 야곱이나 엄격한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에서도 그렇게 못된 짓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고, 왜? 못된 짓으로 말하면 야곱이 더 많이 했어요. 형을 속여 먹었고 아버지도 속였고 외삼촌 라반도 속였고 속임수에 있어서 귀재가 바로 야곱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야곱이 더 인간적으로 보면 훨씬 더 미운 짓을 더 많이 했어요.
에서의 입장으로 보면은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남성답습니다. 에서는요, 독립심이 강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에서나 야곱이나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 예쁜 짓을 해서 사랑하고 미운 짓을 해서 미워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창세기 36장을 통해서 보면 이 에서가 사실은 야곱보다도 훨씬 더 번성해요. 이 야곱 같은 경우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아주 고생을 하거든요. 고생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물론 이제 양과 가축을 가지고 나옵니다만은, 야곱은 20년 동안 너무 고생을 해요. 근데 그 가운데 이 에서라는 사람은 세일산에 거주하면서 굉장히 큰 부를 축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군인 400명을 거느릴 정도였다면 굉장히 큰 부자죠. 또 하나, 이 에서의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고생을 하는 동안 이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이라고 하는 국가를 만들어요. 국가를 만들어서 그 국가가 아주 튼튼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면은 야곱이 더 잘 돼야 되잖아요. 야곱이 더 물질적으로도 풍성해야 되고, 야곱이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되고, 세상적으로도 출세를 해야 되고.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거꾸로 해요. 혹시 그런 고민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뭐냐면 난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는 잘 안 풀리고,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데 잘 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자고.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 아니, 나는 목사로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신방하고 열심히 목회를 하고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를 하고, 그러면 옆에 있는 교회보다도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씩 몰려와야지. 바울은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씩 몰려오는데 차상영이는 설교할 때마다 왜 안 오냐고. 이게 참 묘한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런 현실을 봤을 때 마음속에 이해가 돼요? 이게 지금 그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은, 에서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고 그랬으면 에서는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안 돼야 되고, 야곱은 하는 일마다 돼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했다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증명이 되는데 거꾸로예요. 에서는 너무 잘 되고 엄청난 부를 누리고 엄청난 세상적인 출세를 하고, 야곱은 고생을 말 그대로 그냥 생으로 고생을 하고 너무너무. 그래서 나중에 에서로부터, 에서가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오셔가지고 겨우 그 목숨 살려주고, 나중에 이 야곱이 형을 만나야 되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베델에서 무릎 꿇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겨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목숨을 건지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되고 악한 짓 하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고 더 많은 부를 누리고 더 많이 갑질을 하고. 그런 현상을 봤을 때 우리 속에서 자꾸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 과연 이게 뭡니까? 근데 그 질문은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미 성경에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73편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시편 73편. 아주 정직하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딱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따지는 거예요. 73편 1절부터 보실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족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하지만 그러나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발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냐하면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뭘 봐요?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뭐해요? 질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4절 이하에 보시면은 그 악인이 어느 정도 형통한 삶을 사는가. 4절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죽을 때 좀 직살이 좀 고생 좀 해야지. 지가 한 짓이 있는데 그때 죽는 것도 편하게 죽어. 여러분 죽을 때 말이죠 고독명이잖아요. 참 편하게 죽는 게 큰 복입니다. 주무시는 데서 편하게 계시다가 눈 떠보니까 천국이더라.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고생하다가 천국 가는 것 같고 예수도 안 믿는 이 친구는 죽음 복까지 타고났어. 그러니까 4절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힘이 강건하고 5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고난도 안 받아.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6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이 보시면 강포는 폭력입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말이죠. 얼마나 폭력 행사를 많이 하는지 7절에 보세요. 참 기가 막힌 말을 7절에서 하고 있거든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났습니다. 얼마나 살이 드릭드릭 쪘는지 눈탱이가 막 솟아오를 정도로 얼마나 잘 잡수셨으면, 이럴 때는 잡수신다는 말을 쓰면 안 맞죠. 잘 처먹었으면 그냥 붉어지고 터지고 막 그런데 눈까지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잘 처먹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뉘앙스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7절이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세상에 주식 투자하면 계속 10배 20배 막 팍팍 오르고 말이죠. 8절 그들은 능욕하며, 능욕이라는 말은 비웃고 조롱한다 그 뜻이에요.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무슨 얘기냐면 자꾸 하나님을 대적해요. 뭐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뭐 어떻게 해봐, 뭐 하나님이 정말로 계셔, 뭐 그러면서 자꾸 이제 하늘을 대적하는 그 말을 계속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로다. 10절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까지 조롱한다 그 말이에요.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어떻게 해요? 세상에 뱃속 편하게 먹고 살더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고 재물이 세상에 열통 터질 노릇이지. 아니 새벽기도 하면 새벽기도 할 때마다 1억씩 하나님이 현찰로 주시면 얼마나 좋아. 1억은 너무 크고 한 번 나올 때마다 100만 원씩 그냥 수표만 주면 얼마나 좋아. 내일 아침부터 얘가 부족해서 자리를 빨리 만들어야 될 거야. 그렇게 열심히 나와서 새벽기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 집은 물질이 왔다가도 도망가는 것 같고,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말이죠. 사랑하신다면서, 내가 사랑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셨다며. 그러면 사랑하는 자에게 뭔가 주셔야지.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좀 건강도 주시고 그리고 물질도 좀 주시고 주시면 하나님이 위해서 우리가 쓰지. 우리가 다 먹고 우리만 위해서 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물질 있으면 11조도 바치고 감사도 바치고 그리고 선교도 하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물질 혼자 다 안 써요. 그러면 사랑한다며 이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다고 하셨으면은 사랑하는 자에게 그런 것 좀 주면 어디가 덧나요? 하나님 어디 덧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난 들어. 든다고. 목회하다 보면은 참 마음 아플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계시고 나름대로 정말 성실하게 살고 있고 하나님 복 좀 주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돈 좀 뺏어다가, 뺏을 필요도 없죠. 어차피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좀 갖다가 우리 성관교회 교인들한테 좀 논아주면 얼마나 좋냐고.
새로운 담임 목사가 왔으면 우리 성도들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고 기도하는 저녁마다 팍팍 이루어지고 다 건강하고 그리고 사업도 막 불어나고 없던 것도 막 생기고 막 아파트도 200평짜리로 막 이사를 가고 뭐 그런 식으로 막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면 참목사 목회하기가 편할까요? 어려울까요? 편하지. 사랑 온다며? 누가? 하나님이. 근데 왜 그러니?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는 왜 안 주시고 미워한 그 친구에게만 막 갖다가 앵기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73편의 이 시를 쓴 사람도 열통 터지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계속 읽어봐요. 솔직한 심정이 여기 다 나옵니다.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어때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예수 믿은 거 아무 의미가 없네? 그 말이에요. 내가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것이 이게 뭐야? 그 생각이에요. 16절에 가서 봐요. 13절에서 16절로 뛰어가서 봐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고민이 된 거예요. 이게 고민이 된 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미워한다고 그랬으면은 미움과 사랑에 대한 결과가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데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막 부어주는 것 같고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왜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고민이 생긴 거예요.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그 답을 어디 가서 알아요? 그렇게 생각을 한 적 그것이 내게 어떻게 됐어요? 너무 심한 고통이 됐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요 쉽게 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심각한 고민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17절에 보세요. 참 17절에서 답을 얻어요.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여기서 답을 얻는 거예요. 17절 말씀에서 교회 와서 딱 앉아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딱 느끼는 거야. 이거구나. 잘 나가는 사람 잘 나가는 게 아니네. 그렇게 다른 거예요. 미운 사람 뭐 하나 더 줘. 떡 하나 더 주는 식이네. 그렇게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받고 누리고 있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구만. 그걸 어디서 깨달아요? 교회 와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계속 볼까요?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19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도다. 20절 시작. 1장 춘몽 그걸 느낀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큰 복을 받아서 정말로 형통하고 출세하고 잘 사는 걸로 보였는데 연기구나. 그게 복이 아니구나. 오늘 우리 안에 그 깨달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축복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미움과 사랑을 평가하면 늘 혼돈에 빠집니다. 늘 혼돈에 빠져요. 한 군데 더 보죠. 시편 37편으로 가봐요. 37편. (1절과) (2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우리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대로
악을 행하는 자들, 힘이 있어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그냥 사람을 못 살게 굴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골목에다가 좁은 가게 하나 해서 좀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앞에다 크게 차려버려. 그러면 힘없는 사람은 거기서 겨우 먹고 살려고 하는 삶의 터전이 없어져 버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의를 향하여 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불의가 판치는 곳이고 권무술수가 힘을 가지고 있는 세상이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더 큰 소리치고, 그러잖아요. 잘못해놓고 자기가 더 목소리를 더 크게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리 여길 자를 궁리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도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욕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직 궁리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르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궁일이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진짜 복이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받는 사람이 진짜 복 받은 사람.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사느냐,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말 복은 하나님의 궁휼하심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궁휼하심, 그 하나님의 궁휼을 받는 사람이 진짜 복 받는 사람. 그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하는 그 기준은 땅의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궁일이 여겨주신 거예요.